로마서 1장 2절과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한 자들 그 삶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듯이 그만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복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복음에 대한 그 소론의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복음은 이것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의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결의 영이 도대체 이 어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결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구에 대한 해석들은 지금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성결의 영이 성령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냐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여전히 지금도 논란의 여지로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풀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4절에 나와 있는 성결의 영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더욱더 쉽게 그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펴고 싶어 했던 논란의 여지였던 그 말씀의 구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3절의 육신으로는 이라는 카타사르스가 바로 창세기 6장에서부터 출발된 죽어야 할 옛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육신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할 것이기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었는데 그 육신이라는 것의 정체가 바로 무엇이었다? 다윗의 혈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 성립하죠? 육신, 니꼬르 다 가르쳐줬는데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육신은 뭐다? 다윗의 혈통이다. 그러면 그 다윗의 혈통은 뭐였어요? 이스라엘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들이 여전히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민족 사상이 뭐냐고요?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선망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일시켰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윗은 작지만 누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였어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였어요. 그는 용사였단 말이에요. 유명한 자였어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미국 사람들 소령에서 그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이름에 보면 아브라함,
에블라함, 그 다음에 데이비드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육신은 니꼬로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곧 다윗의 혈통이다. 그러면 그 다윗의 혈통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 사상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 사상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 속에서 자라나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망의 대상은 곧 뭐였어요? 이 땅에서 인기 있는 자, 유명한 자, 용사되는 거, 네피림 되는 거, 그게 그들의 사상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바랬던 다윗 왕,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 결국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와서 자기의 민족을 통일해 줄 것이고, 그 민족의 통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딱 정의를 해버려요? 그거는 죄다는 거예요. 그건 죄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용사되고 인기 있는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싶어하는 그 제약된 욕망을 하나님 앞에 비추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더라?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의 올무에서 풀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인기 있는 자, 용사 되는 거, 유명한 자 되고 싶어 했던 그 너희들의 죄를 뭐 하셨어요? 그가 품에 안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이 성결의 영은 곧 뭐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과 영생을 지금 이 성경에서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용사되고 싶어하는 거, 그 다윗의 혈통, 너희가 다윗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은 곧 그것은 죽어야 될 것이고, 그 성결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니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죽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사는 것이 좋겠어요? 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셨어요? 어떻게 살아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카타 사르스 그러니까 그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죄된 몸을 입고 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성은 뭐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까지도 육신이었어요? 우리들처럼 똑같이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육신은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성결의 영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육신, 죽어야 될 육신도 있었지만은 새롭게 살리는 영도 있었다. 바로 그게 성결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하기 오시네입니다. 하기 오시네. 이 하기 오시네라는 것은 바로 거룩, 성결이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성결의 영 뒤에 나왔죠. 하기 오시네가 성결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영은 뭐겠어요? 영은 푸뉴마겠죠. 푸뉴마는 곧 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숨, 호흡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결의 영은
거룩한 숨, 거룩한 영혼, 거룩한 호흡, 바로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여서 우리가 호흡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본체이신 그분의 본체 자체가 바로 뭐다? 그분은 거룩이고 성결인데 그 거룩과 성결 안에 뭐가 있더라? 숨, 호흡, 영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성결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메 말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네. 자, 영적 전쟁 싸움에서 지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네. 아니 포탄이 날라오고 총칼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딴 데다가 몸에 집에다가 누룽지 끓여놨는데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세탁기 돌려놨는데 세탁기에다 내가 세제를 부어놨나 안 부어놨나 그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총과 칼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전장터예요. 여기는 전장이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집에 있는 거 내뿌려버려요. 그거 버리세요. 집에 있는 것은. 집에 있는 것은 버리고 지금 영의 세계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용사답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장수답게 여러분들 전쟁을 치르셔야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앞에 있는 사람은 무지 답답해요. 막 속이 터질라게요. 막 던지는데 그것이 다시 나한테 여러분들 전부 다 뭐 치고 있냐면 보호막 치고 있어요. 보호막. 던지는데 막 다 나한테 와. 나한테 이게. 들어가야죠. 보호막을 거두십시오.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막을 거두시고 여러분들 받아드세요. 자, 그러니까 성결의 영은 하게 오시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거룩. 그게 성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푸뉴마. 그 푸뉴마는 영, 호, 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거룩한 그 호흡을 통하여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호흡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성결의 영은 그 성결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정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호리스텐토스입니다. 호리스텐토스. 이 호리스텐토스라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포하다. 즉 이 뜻은 호리 조의 부정 과거 수동태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직역하면 선포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라는 그 앞의 명사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죽고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뭐 해졌다?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살아나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가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죽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할 것과 부활하여 살아나야 할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그게 뭐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요? 예? 아니 어차피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우리들한테 복음이 됩니까? 이 아니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복음이 돼야지요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셨던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는지 예?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굿뉴스 하니까 저 박옥수 아니에요. 좋은 것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뭐 말을 하기가 참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것이 곧 뭐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왕에 대한 추구, 용사됨의 추구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뭐가 되기 위하여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열매라는 것이 아파르게입니다. 아파르게. 이 아파르게라는 것은 모든 열매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배 농장을 가거나 배를 출하할 때나 그 다음에 사과를 출하할 때 그 품종에 대해서 이 품종이 얼마나 우수한 품종이고 얼마나 이 과일이 맛이 있는지에 대해서 농축산부에서 직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몇몇 과일을 땀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재배되는 모든 사과는 전부 다 우수 품종입니다. 전부 다 이 나무와 똑같습니까? 라고 몇몇 질문을 했었을 때 요 나무랑 다 똑같이 심어졌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이 나무들을 전부 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 맺혀져 있는 그 하나의 사과의 농도와 즙을 보고 나머지 앞으로 수확되어져야 될 열매들에 대한 뭐를 매기는 거예요? 최종적인 상품 가치성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열매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죽으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사라졌으므로 이제 뭔 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법만,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에?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만 빠지면 돼요? 죄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담이 지어놨던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예수 이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오는 모든 품종들은 전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 안에 뭐만 있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만 있더라. 그 생명이 바로 뭐다? 성결의 영이다. 왜? 성결은 거룩한 거.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은 푸뉴마라고 했으니까 그 푸뉴마는 뭐다? 호흡이다, 숨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결의 영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뭐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셔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영적 언약의 성취를 바로 뭐라고 부르다?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가시적인 새 몸으로서 부활을 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여러분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말을 했었을 때 첫째는 뭐라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둘째 법 뭐를 사랑하게 되더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째 것이 폐하여지면 두 번째 것도 폐하여지고 첫째 것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전부 다 뭐에 참여한 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그 둘째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 성령이 뭐를? 우리에다가 띠를 띠고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어지고 싶어 했던,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어진 그 삶에 만족이 있으시던가요? 후회는 없으시던가요?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다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뿐만으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의 띠를 띠고 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는 인생? 후회치 아니하는 인생의 걸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더라.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첫째 부활의 삶으로 그 둘째 부활의 필연적 도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연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상적 삶에 대해 어떠한 삶을 통과하게 되는지를 계시록 2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1000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전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응?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전부 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뭔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겠죠. 완전수. 10이 3번 곱해져 있는 거. 10. 그 10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권세와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권세와 통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0뿔과 10왕이 그 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에다가 10을 3번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0을 3번 곱하면. 그래서 그 3은 뭐예요? 3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3.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의 개념으로 우리들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머지 삶은 노예처럼 멍멍이같처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예? 야, 너희들은 1000년만 딱 왕노릇하고 나머지 그 1000년 이후에는 너희들 전부 다 종살이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어떤 기간으로 보면은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1000년이라는 것은 곧 완전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수, 완전수.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영원한 수. 그러면 영원한 수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영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만들어내신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너희들이 내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1000대 이후에는 저주받아도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완전한 상태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자는 1000대에 이를 정도로 영원한 하나님과 그 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필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창세기 5장은 무슨 족보라 했어요? 제가 창세기 5장 죽음의 족보 아닙니까?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더라,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더라,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더라. 전부 다 죽더라예요. 창세기 5장이 죽음의 족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죽음의 족보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31년만 더 살았으면 딱 1000이라는 숫자를 채워놓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무드셀라 아닙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응? 그 무드셀라도 결국은 뭐 하더라? 1000년을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우는 거예요. 그 1000이라는 숫자는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완전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있는 너희들에게는 그 영원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차기 전에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기각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영생의 열매를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900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120년만 살아도 우와 입을 열잖아요. 아 그때는 900살을 살았다니까요. 900. 그런데 여러분들 그 10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선악과를 입에서 토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삶, 그 영생을 살기 위하여서 누구를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성찬 때 이는 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만이 뭐를 할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토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입에 물고 있는 그 선악과를 우리는 토해내야지. 그래야지 떡과 포도주를 먹을 거 아닙니까? 내 입에 제약된 죄를 통해서 이 육신에 뭐를 먹기 시작했다고요?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니까요. 내 입에 담겨져 있는 그 제약된 죄의 고기, 그 육신을 우리는 작은 씹고 있으면서 그게 내 살인지를 몰라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죄의 살을 뜯어서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메 맛있다. 고말하고 있다니까요. 맛있다 하는 거예요. 맛있다. 고기 맛있잖아요. 저도 고기 먹을래? 채소 먹을래? 그럼 전 채소예요. 근데도 저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삼겹살을 좀 기름진 삼겹살 그냥 많이는 안 먹더라도 한 두세 번 좀 쌈 싸서 이렇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항상 그 죄악의 그 옷을 벗지 못하는 자로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 죄의 잠식이 우리들을 항상 답습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고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로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삼겹살, 소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항상 우리의 입에서는 그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우리는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제약된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살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 작은 씨가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진술은 바로 그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왕으로 다스리고 성도도 살아나서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들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성도의 왕 노릇이 시행이 되는 그 천년은 언제 시작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피로 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라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왕 노릇 하더라라는 이 모든 일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번에 일어나더라. 단번에 일어나더라. 그 단번에 일어난 것이 곧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단방에 일어날 거예요. 하나씩 옛날에 우리 다단계가 그랬죠. 아메이가 뭐 하나 하면은 뭐가 되고 훈련병으로 하면 훈련병에서 훈련 마치니까 2등병 되고 2등병에서 1병 되고 1병에서 3병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려면 아니 훈련병이 장군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몇 단계를 올라가야 돼요. 몇 단계를 장군까지 되려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훈련병이 장군 단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떠한 과정을 마치면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고 이것을 주고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의 주로서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윗 왕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심판하여서 죽여버리시고 진짜 하늘의 왕 노릇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방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은 천년을 상징하는 숫자적인 기간이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상태는 곧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이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더라? 천년 동안 왕 노릇하더라. 영원한 왕 노릇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방코드, 뭐 베일칩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옛 자아, 여러분들이 벗을 수 없었던 그 아담적 죄성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벗겨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더라? 그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뭐 방코드, 베리칩 그런 것은 만들어 놓은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게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뭔 과학과 문명을 그렇게 멍청하게 인도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베리칩이라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 10년 전에 나왔던 그 베리칩 이야기가 요 근래 와서 다시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방코드가 언제 나왔는데요? 방코드가 에? 방코드가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백화점, 가든백화점, 환희백화점 가면 아놀드 파마 옷 사면 거기에 뭐 붙어져 있어요? 상표 붙어져 있죠. 점원이 가갖고 그 가격표 보고 그랬나요? 띡! 띡! 그래가지고 뭔 플라스틱 하나 주니까는 갖고 가시오. 아니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가든백화점, 환희백화점 동생이랑 같이 가면 옷 사잖아요. 근데 아버지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 플라스틱이 나와요. 근데 그 플라스틱 주니까 느닷없이 점원이 와가지고 쇼핑백에다 옷 이렇게 막 담아갖고 차 갖고 가 하고 주더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43살이니까 저 국민학교 다녔을 때면 8살 때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40년 전에 이미 방코드가 나왔는데 무슨 그 40년 전에 나온 방코드를 받으면은 방코드가 찍히면은 뭔 지옥불에 간다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러면은 그 방코드 나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갔어요? 에? 아니 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때 뭔 방코드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코드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갔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멍멍이가 뭐 먹는 소리? 풀 먹는 소리에 여러분들 귀가 쏠깃해가지고 오메 나 저 베리칩 받으면 오메 나 저 방코드 받으면 나 하나님한테서 탈락될 건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옛 자아의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답습되어 있고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세리가 되었었을 때 그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로 칭하시더라? 그 자가 바로 아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바리새인을 이 땅에서 뭐라고 해요? 가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어? 바리새인이 가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벨의 후손이에요. 아벨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 복받은 자, 축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아벨들이 전부 다 뭐 하더라? 아벨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뭐를 당하더라? 목배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곧 영생의 삶, 축복의 삶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디에 대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목매달아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하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레키스예요. 페레키스. 이 페레키스에서 파생된 동사가 페레키조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로 내 목이 잘리는 것이에요. 이 목배임이라는 말이 바로 도끼예요. 도끼. 예? 그 도끼로 내 목을 켜드라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에서부터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도록 순종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왕노릇의 삶을 살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왕노릇이라겠지 왕이다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 왕노릇이다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왕처럼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다?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목배임 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목배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죽어야 될 우리 옛 자아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도 용사되고 내피림되고 인기 있는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들을 심판하시더라. 못하기 위하여서 은을 깨끗하게 씻는 것 같이 금을 단련하여서 정금으로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 아들 예수 모노게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어 가시더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게 자꾸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밖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환난이 많냐?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늘 천장이 뭐한 자로 사는 거예요? 천장이 열린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천장인 줄 아세요? 왜 천장이라고 왜 이것을 천장이라고 하냐고요. 그 천장을 한자로 보면 하늘 철자에다가 가로막힐 장이에요. 그래서 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데 그 하늘은 전부 다 뭐한 하늘이더라? 가로막힐 장. 전부 다 가로막힌 하늘을 보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만 그 하늘이 막혀있는 가로막힌 장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 장을 뭐 하셨어요? 찢어버리셨다니까요. 그 하늘을 찢어버려서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늘을 쳐다보는데 어떤 자는 가로막힌 하늘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보는 하늘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 가로막힌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로막힌 하늘, 이 천장 속에서, 이 하늘 속에서 진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하는 자예요? 이 땅에서 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축복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제발 저 시계 좀 잡아주세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6장밖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은 저렇게 막 달려가는지. 누가 좀 저 시계 분 좀 못 가게끔 꼭 좀 잡아주셨으면.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천년 영생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로 참여한 자들의 삶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냐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로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그래서 영혼들이 어디에다 뿌려져요? 제단 아래 뿌려지더라. 이 제단 아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제사법 중에서 제단 밑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것과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과 여러분들 틀려요. 제사제가 틀리다니까요. 여러분들 5가지의 제사제 속에서 제단에다 그냥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레위기 맞나? 네, 레위기 4장이 나와요. 레위기 4장에 그게 바로 무슨 제자? 속죄제만 제단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제사는 전부 다 제단 사면에다가 피를 뿌려요. 제단 사면에다가. 근데 제단에다 피를 뿌리는 것은 뭔 제만? 속죄제. 그러면 그 속죄제는 뭐 하는 제사예요? 내 죄를 속죄하는 제사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는 그 제사의 제물은 누구가 되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제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뿌려진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예수와 똑같이 그 제단 밑에서 피를 뿌려지는 자의 삶을 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자의 삶이다. 곧 너의 옛 육신 죄의 꺼죽을 입고 있는 그 육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벗겨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뭐를 입히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우리들에게 입히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만사 형통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치월장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당 잡교가 하는 거예요. 얼쑤 이렇게 뛰면서 무당 잡교들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만사 형통이고 우리들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들은 자꾸 멸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의 논리와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다?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뭐 자녀가 잘 풀리고 내 신랑의 사업이 막 번창하고 아픈 자가 일어서고 그런 말로 여러분들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 비벼봤자 똥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놈의 똥냄새가 그렇게 해도 좋은지 열심히 비벼대요. 열심히. 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부서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까지만 하고 제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 4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더라라고 해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더라? 믿는 자들. 그렇죠. 믿는다. 어디에서? 집에서 먼저 일어나더라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집이 하우스가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우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영문 성경책에 보면 하우스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우스 홀. 이 하우스 홀은 뭐예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도 바울이 빌립 그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서 집이 바로 헬라어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뭘로 생각하시더라? 가족으로 생각하시더라. 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식구라고 합니까? 식구. 네? 한솥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 식자가 밥식자예요. 밥식자. 예? 함께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식구인 거예요. 식구. 예? 한자가 재밌어요, 여러분들. 예. 한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서 함께 뭐 했으니까? 먹었잖아요, 우리들은. 뭘로? 육신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인 거예요. 한 식구,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족의 그 죄악됨을 먼저 벌하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진짜 멸망받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을 받는지를 자기의 가족들에게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파괴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로 더욱더 돈독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기근과 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나를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연합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